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통과 수치,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 그 14처소의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설교를 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왔던 그 처소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봅시다. 눈을 감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거리의 먼지를 느껴보고 주님의 발자국 위에 우리들의 마음을 잠시 얹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첫 번째 처소를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고 온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할수록 군중들의 외침은 더 크게 들렸고 그 외침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의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그 가운데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침묵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멈춰 섭니다. 내 입술로 다른 이를 정죄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두 번째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칠고 무거운 나무가 채찍으로 인해 온몸이 상한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어깨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어깨 위에 십자가가 올려졌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세 번째 처소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한없이 낮은 땅으로 엎드려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떠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넘어져도 외면했던 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첫 넘어지심을 앞에 저도 무릎 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처소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고통 중에 눈을 마주친 두 사람, 아들의 고통을 보는 어머니,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아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해 어머니도 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어머니를 만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제 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을 무시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다섯 번째 처소로 옮겨갑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시몬, 그냥 그곳에 서 있을 뿐인데, 그러나 그 억지의 길이 시몬과 그의 가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시몬이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억지 같았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섯 번째 처소입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한 여인이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땀과 피가, 그리고 그 얼굴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감고 베로니카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 손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상한 자를 닦아주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일곱 번째 처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넘어지냐라는 조롱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땅에 엎드렸고 주님의 그 존귀한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지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같은 죄로 반복하여 넘어지는 저를 기억하소서. 두 번째 넘어지신 주님, 제 영혼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여덟 번째 처소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너희 가운데 있는 죄와 너희 가운데 있는 불의를 위해 울어. 그것을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위해 먼저 울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9번째 처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앞두고 3번째로 넘어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 없기에 돌길 위에 우리 주님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번째 넘어지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 고집과 완악함이 주님을 또 넘어지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10번째 처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더하고 부끄럽도록 만들고 한없이 초라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벗기어지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옷, 의의 옷, 찬란한 영광의 옷, 하나님의 아들됨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옷이 벗겨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 허물을 감추려 했던 마음을 벗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입혀주소서. 11번째 처소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조롱 소리와 비웃는 소리, 손과 발이 뚫리는 고통, 사랑이 못으로 박힌 바로 그 자리, 그곳에 하염없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12번째 처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슬픔과 고통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다 이루셨나이다. 그러나 제 안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 저도 죽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새롭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12개의 처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마지막 길을 따라 가십니다. 13번째, 14번째 그 고요한 골고다의 정오로 이제 우리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기고 무덤에 묻히는 그 깊은 사랑의 끝자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3번째 처소로 발을 옮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요, 이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고통의 숨결은 이제 멈췄고 머리는 힘없이 떨어졌으며 그 시신은 찬바람에 식은 돌덩어리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며 처형당한 그분의 시신을, 더럽혀졌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시신을 모든 사람은 다 외면했지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회원이며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몸을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못에 박혀있던 손과 발을 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버려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려지신 듯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뒤에 예수님께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자를 어루만지는 손이었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그 손, 아이들의 머리에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손, 이제 그 손에선 못자국이 뚫려 있고 그 살에는 찢겨져 있으며 핏자국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던 세마포는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의 더러움까지 다 뒤집어 쓴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시신은 사형수의 시신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낮은 곳, 죽음이라는 허무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기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침묵만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이 이긴 것처럼, 죄와 저주가 그를 집어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버려지고 내려지셨습니다. 한없이 내려진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죄에 묻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습관처럼 되고 회개가 뻔한 말처럼 느껴지고 십자가가 감동이 아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겼던 대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죽은 자처럼, 죽은 자의 몸처럼 아무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14번째 처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무덤, 돌문으로 닫혀있는 그 공간은요, 햇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완전한 침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향품과 세마포에 쌓여 차가운 돌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듯 보입니다. 기적도 말씀도 군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할 뿐입니다.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너무도 낯설고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바로 그 숨겨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무덤은 인간의 눈에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의 시신은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구속의 사역을 가장 조용한 무덤의 자리에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속이거나 숨긴 죄에 대한 회복과 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주로 은밀히 행한 죄, 감추어진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감춰져 있는 죄, 말하지 않는 죄, 스스로도 외면한 죄까지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감추어진 어둠 속에 들어가셨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완전한 회복의 능력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무덤처럼 조용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배에 감동이 없이 반복만 되고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모든 죄의 해결이 감추어져 있었던 곳이며 부활이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부활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무덤은 끝이 아니고 침묵의 시간 속에 부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침묵과 무감각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오는 시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처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처소를 묵상하겠습니다. 13번째 처소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신 주님의 시신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못자국 나 있는 손과 발, 찢겨져 있는 옆구리, 피와 물을 다 쏟아 메말라 버린 몸, 한때는 많은 무리가 따랐던 예수님, 손과 발이 닿는 곳들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손과 발, 지금은 이제 남겨진 몇 명의 손길들만이 그의 몸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시신이 내려진 주님, 이제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이 세상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제 마음은 그 무심한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을 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저도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마지막 14번째 처소입니다. 바위로 깎아 만든 차가운 무덤, 바로 그 안에 주님의 몸이 누워 계십니다. 침묵이 가득한 그 공간은 죽음과 소망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끝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남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무덤의 어둠 속에 계셨던 날 저도 세상의 무덤 속에 있었나이다. 절망, 낙심, 죄책감이라는 돌을 굴려 닫고 주님 없이 살아가려 했습니다. 주여, 오늘 그 무덤 안에서 저의 옛사람도 묻히게 하소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서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덤에서 우리의 절망을 안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옛 사람은 무덤에 묻히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지막 발자국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무덤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피 흘리시며 넘어지신 길이었고 조롱받고 버림받으신 길이었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 선 저희의 핑계도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무딘 마음을 찔러 깨워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저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주님의 죽으심은 저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이 길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깊지만 무덤은 닫혔지만 부활의 새벽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에 이제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